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말씀은 두드려 맞는 거예요. 두드려 맞는 건데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누가 두드려 맞아?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두드려 맞으면 내가 참소당하고, 내가 두드려 맞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어버려요. 누가 두드려 맞아?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그래요. 아직 내 때가 남았습니다. 아직 내 때가 남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에 내가 부딪히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요. 자기의 모습이 찔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나타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아서 다 죽게 생겨. 하나님 말씀 앞에 맞으면 살겠어요?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못된 놈의 존재에게 사로잡혀서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놈 좀 때려주세요. 말씀에 내가 두드려 맞는다는 얘기는 물론 그 말씀의 대상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고 아멘 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 말씀에 두드려 맞는다는 의미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 오셔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수술하신다는 얘기예요. 수술하는데 여러분, 수술하러 가서 암은 그대로 두고 사람을 떼냅니까? 사람은 그대로 두고 암을 떼냅니까? 암을 떼내는 거지. 말씀을 누가 두드려 맞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두드려 맞는 거요. 이놈이 하고 있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놈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내 모습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이거 나가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감이 좀 오세요?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감이 오세요? 말씀을 인하여서 내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 못된 놈의 정체가 드러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못된 놈이 떠나갈 때, 자, 암이 떠나갔어요. 이제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 말씀을 인하여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못된 놈은 떠나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세. 누가 느낄 때 센 거예요? 말씀이 셀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한테는 말씀이 셀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깊은 수술을 할 수 있는 말씀, 깊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씀,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수술을 할 수 있는 말씀. 아멘. 수술을 잘하는 병원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큰 병원, 유능한 병원. 우리는 말씀이 세다는 건 말씀이 3차 병원이라는 거예요. 1차 병원이 뭡니까? 동네 병원, 이비인후과 뭐 한 가지씩 하는 거. 2차가 뭡니까? 동네 종합병원. 3차가 뭡니까? 대학병원, 종합병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어디까지 치료하느냐, 여기는 어디까지 치료하느냐. 우리 속에 들어와서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것들을 찾아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세. 왜 세지? 왜 세다고 느끼지? 이놈과 하나 되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놈과 하나 되면 말씀이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강력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 강력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술, 강력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권세. 우리는
강한 말씀 앞에 나를 데려다 놓을 줄 알아야 돼. 말씀을 강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것들이 수술이 되어서 다 떠나가지. 그럼 이런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왜 강력하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그거 해결하려고. 아이고, 나를 꼼짝달싹 없이 패는구나. 누굴 두드려 패는데? 하나님 말씀이 누굴 팹니까? 마귀를 두드려 패는 거요. 근데 내가 맞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마귀와 연합한 사람이지. 마귀와 연합되니까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쁘고, 말씀을 들으면 낙심되고, 말씀 들으면 시험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요. 말씀을 쓰게 느껴져도, 쓴 약이 몸에 좋다잖아. 말씀이 딱 귀에 거슬리게 들려도 아멘 하며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몰아낸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겠어요? 말씀이 세야 돼, 약해야 돼? 말씀에 두드려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실컷 두드려 맞아야지. 왜? 내가 지나가서, 둘이 이리 와봐라. 자, 얘는 등치가 크잖아요. 올라와봐. 자, 그럼 너 일로 와봐. 뒤에 서봐. 아주 그냥 재료가 좋아요. 자, 앞에서 보면 뭐만 보여? 얘만 보이죠. 근데 뒤에서 못된 짓 하는 놈은 어떤 놈이요? 이놈이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두드려 맞는다는 건 이렇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아프냐? 그럼 월이어 300인데. 그냥 말씀으로 실컷 두드려 맞으라는 거는 뒤에 숨어있는 요 놈이 두드려 맞도록 말씀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야, 내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면 막아봐. 말씀 막어. 아니, 속에 있는 걸 두드려 패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막어요, 이렇게.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건 너무 세다. 다 막어. 자, 막어. 다 막어. 그렇지. 다 두드려, 이놈이 두드려 맞아야 나가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 막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라. 아멘. 말씀이 임할 때 비켜야지. 딱 비켜. 그렇지. 딱 비켜야지. 아멘. 자, 아멘을 비키는 거요. 이해 가십니까? 아멘. 와, 이거를 이렇게 자, 수고했으니까 커피 하나씩 줄게. 그리고 야, 끝나면 니네 형 줘. 됐지? 뭐 더 뭘 바래? 더 줄 게 없어. 뭘 이렇게 쳐다봐.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줄도 모른다니까. 굉장히 신령한 척하면서도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몰라.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멘은 어떤 의미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야, 지금 갖다 줘라. 지금 니네 형 피곤한가 보다. 지금 빨리 갖다 줘. 아직 안 졸았거든. 커피는 졸고 나서 먹으면 소용없어. 그러면 맛만 있고 졸기 전에 먹어야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쓰던 것들, 그 못된 놈의 정체가 드러나고, 이제는 두드려 맞되 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있던 그 놈이 두드려 맞도록 피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화살을 내가 다 맞고 있으면 돼, 안 돼요? 그렇다니까. 내 뒤에 숨어서 나를 조절하던 놈들을, 그거를 막 완전히 파괴시키고 몰아내려고 막 팍 날라와. 말씀에 그 화살이 날라와요. 그건 내가 다 맞춰 이렇게. 근데 틀리진 않았지. 왜? 내가 다 한 거니까. 내가 불순종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그 내가 다 두드려 맞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이에 이간질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우리를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이 확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쏙 빠져서 하나님 쏘세요! 피해갖고 딱 맞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이 일하시게 하라. 아멘.
말씀이 일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1.1획도 그 말씀이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못이 박혀야 돼. 그냥 확 못이 박혀서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도 변함이 없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조금 잘 못하면은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지옥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하고 모자라면 아, 이놈을 죄에서 건져서 내 나라로 데려와야겠다, 천국으로 데려와야겠다, 죄에서 건져줘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잘했다고 막 내가 잘한다, 내가 남들보다 잘했다, 내 기도 좀 한다 막 이렇게 교만할 이유 있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주님의 은혜요. 못했으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은혜로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사랑을 은혜로 누릴 줄 알아야 돼. 내가 못하고 내가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천국 못 갈 인간으로 느껴질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치 말자니까.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치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어거지로 끼워 맞추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 이건 태도부터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태도부터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엄마 방에 가서 지갑에서 신용카드 갖다가 밖에 나가서 한 100만 원 긁은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그럼 해결해 주겠지 뭐. 벌써 의도가 틀려먹은 거잖아. 의도가 틀려먹은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다가 팔아서 그 친구들은 다 뺏겼어. 그 사실을 나중에 부모님이 알았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건 은혜요, 이건 사랑일 수 있겠죠. 내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훔쳐다가 갖다 팔아먹고서는 몰라, 나는 몰라. 그 사실 밝혀졌더니 날 사랑한다면서 어차피 물려줄 거 아니요? 그게 탕자요. 그게 탕자의 근성이요.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죄악의 본성이 있으면 양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확실한 사랑에 대해서, 그냥 어떤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내 느낌, 어떤 홀리한 느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군대에 가서 우리 전우들과 함께 정을 나누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같이 어깨 동무하고 같이 얼차려 받고 같이 벌 받고 같이 힘든 거를 이겨내고 같이 미션을 수행하고 딱 하다 보니까 이들과의 그 애틋한 마음이 생기면서 뭔가 내가 은혜 받았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음악을 이런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왠지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니요, 영적인 실상을 파악하고 실체 가운데 실체가 있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쫓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실상을 쫓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약수터 가서 물 떠먹어 보세요. 왠지 내가 괜찮은 사람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그런 느낌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허상을 쫓는 건 우상숭배예요. 허상을 쫓는 건 우상숭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근데 뭘 다해요? 성품을 다하래요. 그럼 또 뭘 다해요? 힘을 다하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다가 목숨도 더하래요. 또 뭘 더해요? 뜻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2번 나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들어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하는 사랑이냐.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사랑을 하라. 이것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 사랑을 온전하게 가져야 돼. 사랑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져야 돼요. 온전하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의 사랑이 부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와야 된다. 온전한 사랑이 와야 된다.
온전한 사랑.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 말씀 들을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교회에는 이 세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신자, 교인에서 벗어나 신자가 되고, 신자에서 벗어나 성도가 되어야 된다. 또 성도에서 벗어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자녀에서 벗어나 신부가 되어야 된다.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교인은 뭐 하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종교 활동하는 사람. 이 사람은 취미 활동처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신자는 이제는 그 말씀을 조금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을 위하고 하면서 자기가 조금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다니는 게 바로 신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 성도. 구별될 성자를 쓰잖아요.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하게. 그래서 세상과 분류돼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니 무엇을 깨달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이시구나.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그래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다 보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나를 위해 죽어준 나의 신랑의 사랑을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도록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신부요. 왜 자녀보다 신부의 사랑이 크냐? 자녀들은요, 자식 위해 죽어주시는 부모님은 있어요. 근데 부모님 위해서 죽는 자녀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 겁니다. 자녀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부모의 사랑을 초월할 수 없다는 거. 그 자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나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서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사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걸 왜 안 해?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 거나 하고 왜 사랑을 안 하지? 사랑은 좋은 거라면서요. 사랑.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랑에 대한 관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 사랑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 사랑은 내가 좋은 겁니까? 네가 좋은 겁니까? 예? 그렇죠.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을 때 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좋으려고 상대를 구속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변태라 그래요. 지금 우리들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으실 때 내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좋은 것을 위하여 내가 이득을 가지고,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냐? 사랑은요, 내가 뭘 해줬고 내가 뭘 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래 참는 것이다. 근데 성도들이 진짜로 오래 참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30년 동안 뭐 했다니까? 내가 이 교회 지을 때부터 있었다니까? 응? 내가 여기서 뭣도 했고 안 알아준다니까. 사람들이 다 소용없어. 내가 이 교회 개척했다니까? 내가 이 교회 처음에 기획하고 이 교회 세웠다니까? 소용없어요. 나를 통해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 나의 무지함을, 그 답답한 내 모습을 참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어떻게 해서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걸 깨달아야지. 그걸 깨달아야지.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야 돼, 하나님이 좋아야 돼. 하나님이 좋으셔야 돼. 근데 우리는 예배가 내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내 안에서 죄가 떠나가고 내 안에서 마귀 역사가 무너져서, 마귀 역사가 뭡니까?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에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무너질 때, 그 마귀 역사가 무너져야지. 마귀 역사 뭐 다른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마귀 역사지. 그 마귀의 역사, 이름부터 마귀, 디아블로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자,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하는 자,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자 하는 그 마귀 역사는 반드시 파괴돼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그게 무너질 때, 죄인 하나가 99명의 의인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잔치가 열려.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 들어있었던 그 악한 영의 역사가 파괴되고 내가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막 뭐 예배가 힐링이요, 위로요, 막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못해도 돼, 이게 내 기분 맞춰주고 막 하나님 복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더 부자 됩니다, 뭐 잘 됩니다, 진급합니다, 아이고, 아니라는 거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려운 겁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어떤 유익을 바라고, 이거 하면 도움 되겠지, 내가 착하게 살면 내 자손들이 복 받겠지, 이런 것들은 1차원적이기 때문에 쉬워요. 종교 생활은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는 이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연락하고 지내는 건 할만하잖아. 조금 더 깊은 관계, 서로 신뢰를 가지고 서로 무언가 이렇게 썸을 타는 그런 관계 조금 어렵잖아요.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너와 내가 서로 구속력을 갖는 관계, 쉽지 않죠, 유지하기가.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는 확실히 마음을 나누어서 너와 내가, 네 잘못은 내 잘못이요, 너의 잘한 것은 내가 잘한 것이요, 나의 잘못도 네가 책임져 줄 거라고,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함께 책임져 줄 사람으로 믿어지니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지며 혼인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서로 혼인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 지금 수많은 기독교가 이혼, 또 동성애가 어떻다 이러면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동성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폐해가 미국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왔지만 그들은 이제 그 폐해를 알고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야 여성이다. 남자로 태어나야 남성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신부의 관계가 되기까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온전한 사랑을 가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에서 머물, 종교생활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만족을 안 준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절대로 만족이 안 된다. 재벌들이, 연예인들이 왜 결혼했다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파괴되는지 아십니까? 이거기 때문이요. 정략적인 결혼, 애정도, 사랑도, 서로에 대한 책임도 진정한 사랑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그냥 파괴되고 사랑이 없는 관계를 계약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이 되고 신자들은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관계다.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요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대답 못할 것 같은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을까?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까? 예수님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왜 따라다녔습니까?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파괴시키고 그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는 잘 봤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죽는 모습 잘 봤지? 내가 부활한 거 봤지? 내가 뭘 하러 온지 알았지? 이제는 너의 유익을 위해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나를 위한 사랑을 하겠느냐? 너의 유익을 위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이 사실을 믿고 네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어디다 쓰게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으면 어디다 씁니까? 뭐 집에다 걸어놓습니까? 뭐 자랑을 하고 다닙니까?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까? 뭐 갑으로 뭐 할 거예요 그걸로? 저도 목사 안수 받으면서 목사 안수 패를 갖다가 딱 갖다 놨어요. 처음에는 책상 앞에다 딱 놨습니다. 왜?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안에서 목사처럼 살자. 근데 그거 어디다 써?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걸 뭐 문지르고 만진다고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는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쁘면 쫓아다녀. 잘생기면 멋있다 그래. 근데 조금 지나가 보면 그런 거예요. 저도 청년 때는 와, 예쁘면 믿음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치? 웬만하면 예쁜 사람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지. 그럼 예쁘고 믿음 가진 사람이 너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도 잘생기고 믿음 있어야지.
뭐 만날 수 있겠지. 갈마동에서 제일 잘생겼는데. 참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도 재밌어요. 그 젊었을 때에는, 그 어렸을 때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거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근데 살아보니까요, 동고동락한 사이가 되니까 다른 누구랑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같이 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가난을 같이 하고, 힘든 일을 함께 겪고, 너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내 문제가 네 문제인 것처럼 그 자리를 누구랑 바꿔요? 그 자리를 누구랑 대체할 수 있어요? 젊다고? 이쁘다고? 돈 많다고? 그 자리를 어떻게 대체시킬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슬픔을 해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난 예수님과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 예수님과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난 예수님과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 주님과의 나를 향한 애절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가 내게 받은 은혜를 알고 너의 작은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네 힘에 넘치는 충성을 했을 때에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았는 것을 내가 알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바울도 그 면류관을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내게 주실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간다. 나에게만 아니라 주를 사랑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는 법부터 알려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법부터 알려드렸잖아요.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을 알아야 된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어렵고 무겁고, 왜 어렵고 무겁습니까? 그 말씀이 다 뭔데? 죄에서 나오라는 말씀이요, 자유하라는 말씀이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죄짓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악인의 꾀로, 죄인의 자리로, 교만한 오만한 자의 자리로 끌고 다니는 그 놈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요. 그 놈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을 만나고 나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할 수 있게 된다. 제가 한 번은요, 교회에서 정말 육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난동 부리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저의 혈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불같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요, 나 이제 안 해.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웠어요. 잠이 안 와. 저 웬만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자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자요. 자고 나면 좀 나아져. 근데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와. 분이 안 풀려. 가만히 고민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혼을 내주나. 그러고 있다가 딱 깨달아진 게 뭐냐. 내가 가서 무릎을 꿇자. 내가 가서 무릎을 꿇자.
내가 성질을 내고 멱살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가서 무릎을 꿇자는 결론이 딱 내려진 거예요. 했습니다.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냥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요 이러더라고요. 엎드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잘못했습니다. 웃더라고. 왜 그러냐고 오히려 승질을 내더라고. 근데 거기서 알았어요. 아, 마귀 역사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악한 사단 마귀 역사는 여기서 박살났구나. 제가 문 딱 열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전화기 꺼내 들었어요. 119랑 112에 전화하려고. 제 눈빛을 딱 보고 형제들이 죽이러 왔구나. 손을 딱 보더라고요. 칼 들고 왔나. 빈손이었어요. 무릎을 딱 꿇으니까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저러나. 사람들이 긴장해서 말도 못해. 쳐다만 보고 있어. 다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난 미친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행동하길래. 저한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아냐? 네가 그걸 알아? 여러분 멱살 잡아서 싸워서 이기면 이긴 줄 알죠? 그거 하라고 시키는 게 마귀 역사예요. 내 자존심을 건들고 분명히 내가 옳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혈기가 막 하늘까지 뻗치게 만드는데 아 이게 마귀 역사인데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내가 없어지는 거다.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팍 없어지니까 마귀 역사는 얼마나 허탈해. 마귀 역사는 얼마나 허탈합니까? 완전히 파괴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 저는 그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말의 권세가 생겨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성품이 바뀌어요. 그 모든 능력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저 학생들 앞에서요 우리 반 아이들은요 출석률 99%였어요. 찬양하는 애들이었고 다 중직의 자녀들이었고 근데 걔들이 교회에서 천방지축하고 예배 시간 존다고 우리 부장 선생님이 저보고 엎드려 뻗쳐 그러고 매로 때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니들 때문에 맞는 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애들 보라고. 근데 아프진 않아요. 저야 뭐 야구방망이로 빠따로 때려도 제가 잘 버티는데 그냥 잠자리채 같은 걸로 파리채 같은 걸로 몇 대 때렸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나를 위해 대신 내 죄 짊어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학생들은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 맞아줬어. 우리 선생님이 나 때문에 맞아주셨어.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럼 말았어요. 사람들은 왜 그걸 바보같이 맞고 있냐? 내가 뭘 잘못했나고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잘했냐 역성 들어가면서 대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사건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시며 어떻게 쓸지를 계산을 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풍파.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풍파를 견디는 게 아니라 영적인 풍파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기회가 언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내 감정이 막 요동하고 내 감정이 도저히 감출 수 없을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일 때구나. 하나님과 뜻을 함께 할 때구나. 내 성품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구나.
내가 육신과 힘써 싸울 때구나. 내가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는 데 집중할 때구나. 이 정도 영적 수준에 이르러야 이제 조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많이 지나간 10년도 더 된 일이거든요. 저는 그때로부터 뒤로 한 걸음도 후퇴하지 않았어요. 뒤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도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와 딱 붙어있는 이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를 끊어내려고 그러잖아. 끊어내려고 그러잖아. 여기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걸음도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물러설 수 없다. 물러설 수 없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 장성한 사람의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과 사랑의 관계, 사랑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돼.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분명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막 실적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막 엄청난 일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뭐 하셨어요?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죽으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구유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겉으로 볼 땐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아름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는 엄청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욕먹고, 주를 위해 손해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피곤하고, 주를 위해 견디고, 주를 위해 손해보고, 주를 위해 죽고, 그러나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면류관이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 겉에 드러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내 안에서 사랑이 솟아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그래서 아멘 할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한다는 것은 문을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내가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사모하고 아멘 할 때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고 어둠의 권세를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비록 초라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아름다운 일은 없지만, 내가 비록 신앙생활 별것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